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8장부터 10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11장부터 14장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인 11장 2절로 16절에서는 예배 때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복장 문제를 다루고 11장 17절부터 34절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만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예배 때 여성들의 복장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성에게 예배 중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되면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공예배 시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7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서 중간에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 해석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 내용은 무시하고 10절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들은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모든 여성들은 공적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덮어 쓰고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이자 규칙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덮어 써야만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형식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나라는 조금 더 개방적인 데 반해 어떤 나라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게 해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성들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이슬람의 문화를 생각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공적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과 6절이 그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것은 여성이 머리를 민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 창녀와 같이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여성이 공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또는 나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딸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공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참석하느냐 아니면 쓰지 않고 참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5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 공예배에서 기도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성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당시 남자들은 저 여자 창녀인가? 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매우 파격적인 문화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여성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래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했던 당시의 관습에 비교하면 교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만큼 진보적인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자유와 인격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성들이 남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었고 여성들이 공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허락되었지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나에게는 나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더 이상의 권위자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얘기를 여성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고 남성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교제 때 어른들부터 먹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 리더들을 교육자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중직자들로 봅니다. 저는 여기에 소그룹 리더나 부서장과 같은 직분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라고 봅니다. 교회는 이런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그 질서를 지켜가야지 이 권위를 무시하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곧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리더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업신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얻은 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형성될 때 교회는 잡음 없이 건강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자들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